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좋은 목소리, 그리고 그 음을 잘 내는 걸 뭐라 그러죠? 뭐 여하튼 그렇게 잘 준비되어서 잘해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거 다 무시하고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형통한 인생을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인생을 농사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농사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미흡할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작물에 따라서 심는 시기도 다르고 또 줘야 하는 양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위치도 기온도 뭐 각기 다 다르죠. 이것 중에 하나만 잘못되어도 좋은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밖에 몰라요. 세부적인 건 아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저는 일반적으로 농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인생과 비교해서 잠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그 땅도 아주 비옥한 땅, 옥토, 좋은 땅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게 많이 준비되었어도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땅을 먼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씨앗이 필요하죠. 그 땅에 심겨질 묘목 또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 좋은 씨앗은 대부분 농부들이 그 해에 추수했던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실한 것, 이걸 이제 준비해 두었다가 내년에 사용을 하지요. 가난하고 배고픈 시절에는 그것마저도 먹어서 다음에 사용할 것이 없어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현명한 지혜가 있는 그런 농부라고 한다면 마땅히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음 해를 위해서 좋은 씨앗을 남겨두지요. 뿐만 아니라 좋은 씨앗뿐만 아니라 그 씨앗을 이제 뿌렸다고 한다면, 묘나 묘목을 심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을 줘야 되죠. 비료를 줘야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함께 자라나는 것들이 있죠. 그것만 잘 자라면 좋겠는데 꼭 그 곁가지에 가라지 같은 잡초들이 함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잡초와 같은 것도 잘 베어줘야 합니다. 김을 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그러한 힘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야지요. 그러고 나면 비로소 마지막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야, 그래야 비로소 원하는 만큼 또 좋은 그러한 추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가 참 중요하고 어려운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이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 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건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추수 때가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오늘 심어서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그리고 자라나서 내일 거둘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틀, 3일, 열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작물은 보면 몇 개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도 시간이 지나야, 그리고 그 과정에 이 일들을 모두 다 해야만 비로소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것도 최선의 노력이 다 되어져야 비로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전인 맹자에 보면 발묘조장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발묘, 그래서 묘를 뽑는다, 확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발묘, 그래서 뭐를 잡아당긴다는, 조장이라는 것은
크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죠. 쑥 뽑아 올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느냐? 송나라의 한 농부가 매일같이 이 묘를 심어놓고 돌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잘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조금씩 땡겼어요. 이렇게. 다음날 보니까 땡긴 것만큼 올라왔잖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당긴 겁니다. 며칠이 지나 보니까 이만큼 자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뿌리가 말라서 결국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를 뽑아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만은 급하게 일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조급하거나 성급하면 열매가 익기 전에 전부 다 떨어져서 좋은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행복한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뭐부터 준비돼야 됩니까?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좋은 마음이 준비돼야 합니다.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 그러면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좋은 마음 그 가운데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 생각해 본다면 즐거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야 하겠죠. 그 즐거움은 또한 한편 이 감사라고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이 마음이 좋은 옥토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서요? 즐거움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기쁨이 있고 나아가서 감사가 있는 그런 좋은 밭을 가진 좋은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하루하루 더해지면 평생의 감사가 돼요. 오늘 하루의 즐거움이 평생을 더해지면 즐거운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즐거움과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좋은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살아보니 별거 없더라. 인생 참 헛되다. 그저 사는 것이 고생일 뿐이었다. 혹시 인생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교우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기회가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는 이런 좋은 마음이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좋은 마음에 씨앗을 심어야겠죠. 묘나 묘목을 심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준비되어진 좋은 마음, 그 즐겁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심어야 할 그 씨앗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소망과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잘 되려면 좋은 마음, 좋은 밭이 주어져야 되어야 되지만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삶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그저 고통일 뿐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 훨씬 힘든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도 힘들다, 어렵다, 고통이다, 고난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좋은 마음, 즐겁고 그리고 준비되어진 그 감사의 마음 위에 반드시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소망과 목표를 심었어요. 그러면 끝이 납니까? 그것이 잘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동일하게 좋은 비료와 물을 주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좋은 비료와 좋은 물을 주고 그리고 곁가지에 자라나고 있는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좋은 마음, 바로 감사와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밭에 심어진 바로 그 목표와 삶의 소망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걸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 키워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이들이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인턴 생활을 하면서 그 힘든 과정들을 거쳐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양분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꿈과 소망,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의 목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기에 끊임없이 양분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비료,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하고 있는 이때,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저도 그런 과정을 살아왔지만 그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또 신앙적으로 그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니까요.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러할 때에 마치 방황하는 그때가 잡초를 제거해 줘야 할 때 있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저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이 그 신앙의 길 또는 그들이 목표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위로와 칭찬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이것을 잘 대비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농사는 어떻게 지어오셨습니까? 보면 알아요. 지금 내 인생의 농사를 지었으면 인생의 창고, 거기에다가 지금 쌓아놨을 거예요. 그 쌓아놓은 게 무엇인지를 보시면 압니다. 내가 인생이라고 하는 농사를 지어왔다면 반드시 창고를 지었고 그곳에다가 그 인생의 농사의 추수한 것들을, 수확물들을 쌓아놓으실 건데 그 쌓아놓은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과연 나의 인생의 창고에는 무엇으로 쌓아놓으신 것입니까? 밭의 농사는 여러분 그해 망쳐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괴로운 마음은 있습니다만은, 수고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아픔은 있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잖아요. 내년이 있어요. 내년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묘를 심어서 잘 가꾸어서 그리고 열매를 얼마든지 거둘 내년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농사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인생의 농사는 기회가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지으면 끝인 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농사,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추수해 놓았습니까? 혹시 성경에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육체의 열매를, 또는 죄의 삶을 따라서 죄의 열매를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쌓아놓고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쌓아놓고도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신령한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삶은, 생활은 비록 풍요롭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한 그러한 열매 또는 신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 열매가 무엇이든 간에 그건 이미 지나왔던 과거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부터 나의 인생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서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인가가 이제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가 나이가 몇인데 뭘 지금 준비를 해서 씨를 뿌리고 뭘 거두어 드린단 말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관계없이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하루예요. 어리고 젊은 친구들에게 하루는 정말로 귀하고 값지고, 나이가 들어서 얻게 되어진 하루는 별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루는 모두에게 동일한 하루, 아주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하루라는 겁니다. 이 한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서 오늘 나의 인생의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 거두어 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이 내 인생의 바로 이 전환점,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생의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이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해요. 시편 80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80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 말씀은 7절에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누구라고요? 유다 사람이다 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고 계시는데, 이때의 포도원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말하고, 포도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합니까? 유다 백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도 바로 여기에 똑같이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때에 어떻게 해 놓으셨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준비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1절 2절 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심겨진 유다 백성들. 자,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보자고 했는데 성경을 안 보시고 제 얼굴을 보시면, 다시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유다 백성들입니다.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기름진 산이다. 어디다가요? 그 포도원을 어디다 만들었다는 겁니까? 기름진 산. 그러니까 좋은, 말할 때 옥토, 좋은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그 포도원이 좋은 땅이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이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멈추지 않았어요. 그 땅에, 2절에 보시면 그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혹시라도 남아있어요. 기름진 땅이니까 그걸로 충분해 보이는데 그 기름진 땅을 다 파서 뭐 합니까? 혹시라도 남아있는 돌이 있을까 해서 그것까지도 다 빼내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좋은 땅 만들어 놓고 개간해가지고 돌도 다 집어넣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들포도나무, 시시콜콜한 그런 약한 나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나무, 그런 거 심어놓고 좋은 열매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무까지 다 심어놓았는데 울타리가 없어요. 지킬 망대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라도 들짐승이 와서 그 포도원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들 짓는 농부들 보면 우리나라도 이 멧돼지나 들짐승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작물 다 키워놓으면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것들이라고 해도 되죠. 이것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농작물을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도시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마트 가면 채소 있고 뭐 먹을 거 다 있으니까 별로 못 느낍니다만,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듣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울타리가 있는데도, 하기야 그거는 울타리가 있는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도 뚫고 가는데 말이죠. 이 울타리가 있는데도 뚫고 가는데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망대도 세우시고 울타리도 쳐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좋은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면, 그것을 포도를 거두어 드렸다면 그 포도를 즙을 짜기 위해서 틀도 좋은 것으로 마련해 두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뭘 해 두신 겁니까? 완벽하게 다 마련을 해 두신 거예요. 땅도 좋은 땅으로, 심지어 그 돌 하나 있을까 봐 그것까지 개간해 내시고,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이것이 혹시라도 해야 할까 망대, 높은 망대로 지켜보시고 울타리를 쳐 놓으셔요. 그것을 잘 짜낼 수 있는 즙틀까지도 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세요. 얼마나 완벽했는지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지금까지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심겨진 나무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포도원과,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라예요. 정말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종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별 볼일 없는 민족들입니다.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나무와 같이 흔해 빠져고 아무 데도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자체가 나무로서의 기능은 별로 없어요. 가구도 만들 수 없고요. 좋은 제목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유독 하나 뭐가 있습니까?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포도나무,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를 맺는 그 나무라고 한다면 정말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좋은 포도원에 좋은 포도나무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정말로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정말 제일 낮은 그러한 들포도나무였는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완전 품종 개량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습니까?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던 그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시고 그들의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80편 8절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리는 시편 80편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했지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말씀해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다.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지요.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떼어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다. 한 포도나무, 바로 그것을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2절과 4절의 말씀에 있어요. 2절에 뭐라고 하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뭐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압니까? 하루 이틀 1년 10년 아니에요. 수백 년을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이 시대까지만 쳐도 계산해 본다고 해도 700년이 넘어요. 700년.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뭘 맺기를,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좋은 포도를 바라시고 소망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도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백 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주의 재림하실 것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그것을 소망 삼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구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놓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주신 것은 좋은 열매를, 좋은 포도를 바라셨고 그것을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이후에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을 봅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였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었고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들포도나무였다 이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이미 부패했고 타락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종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을 뽑아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심어 놓으신 것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심어 놓으신 것처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뽑아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에 있는 주의 교회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 수고를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오로지 포도원 지기가 되어지신,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원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잘 되어서 좋은 포도가 열리는 건 전적으로 누구가? 포도원 지기. 포도원 지기의 수고 덕분인 겁니다. 좋은 열매가 열리는 좋은 포도원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간혹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방문할 때가 있어서 들리게 되어지면 정말 잘 정돈되고 깨끗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드리면, 저는 사실 아직까지 전도사 시절에 따라다니면서 신방을 갔을 때는 그런 가정을 본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정말로 발로 이렇게 밀어야 갈 수 있는 그런 집을 정말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슬쩍슬쩍 이렇게 밀어서 자리를 마련해서 앉아야 하는 그런 가정을 본 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들 교우 가운데에서 가정에서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주 잘 정돈되어 있고 깨끗한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분명히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치우라고 해서 됐든, 아내가 직접 했든, 자녀들이 했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깨끗하고 정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면 교회에 오십니다. 교회에 오실 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교회에, 그리고 잘 줄이 맞아 있는 이 의자에 여러분들 앉으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와보니 저절로 깨끗해졌구나. 깨끗한 이 자리에서, 내가 잘 맞춰진 자리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들어오실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요?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의 수고로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셨을 때에 잘 정돈된 그 집을 들어가시게 되거들랑, 내 자녀가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깨끗한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들어간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쳐 즐거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더 채워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해두시고, 얼마나 많은 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열리도록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어.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든 환경을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그 한 일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실래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되니? 막상 들춰내어 보니까 뭐였어요?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더라라는 겁니다. 갖은 수고를 다 하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목이 빠지라 기다리셨는데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들포도는, 여러분 포도를 사셔서 시고 떫으면은
맛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들포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 이 들포도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마가지고 못 먹게 된 것, 냄새 나는 것. 포도는 냄새가 나서 향이 좋아서 그런가요? 단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금방 벌레가 꼬이더군요. 여러분 그 말은 잘 상한다는 이야기예요. 보관이 잘 안 되면 금방 상할 수 있는 것이 또 포도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시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놓은 건 썩고 냄새나는 포도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좋은 포도 열매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들이 맺었던 잘못된 들포도 열매가 무엇인지를 7절에 정확하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누굽니까? 포도나무들이죠. 포도원에 들여놓은 포도나무들, 그 포도나무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무엇이요? 포학이요. 포학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뭘 바라셨습니까? 공의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음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요 기도가 아닙니다. 불의와 불법에 의해서 애통하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이 만연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고통하는 소리가 성내에 가득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번역본으로 보니까, 한글 번역본으로 보니까 이게 체감이 좀 덜 되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원어를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다 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이 정확하게 머리가 확 바뀝니다. 정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미슈파트라고 해요. 그런데 포악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슈파트, 미스파크 비슷하죠. 포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단어도 비슷한 단어, 다른 단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미슈파크와 미스파트라고 하는 유사한 단어를 사용해서 정신이 확 들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미슈파트를 내가 원했는데 미슈파크를 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공의는 체다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부르짖었다는 건 체아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체다케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체아카를 하는구나. 그래서 비슷한 단어를 통해서 언어 유희라고 말, 비슷한 것을 통해서 각인이 딱 깨도록 말해요. 눈에 확 띄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너희들이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포악이고 부르짖음, 불의와 불법으로 해서 고통만 바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셨어요. 공의로운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공법이 강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서로 돕는 가장 이상적인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가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정반대였어요. 포악했습니다. 폭력이 가득했어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여서 부르짖는 애통하는 소리가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가진 가난한 자들의 남은 것까지도 다 빼앗는 폭력으로 강탈을 하고 있었던 것. 정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느냐? 황무지가 되게 해버렸다.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절 이하의 내용이 보시면 화 있을진저 6번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포도원을 싹 뒤엎어버리고 황무지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는 것은,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MZ세대, 요즘 MZ세대 그러더라고요.
뭐 MZ세대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MZ세대라고 하면서 어른들의 말을 듣기를 꺼려합니다. 자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거듭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 아내가 너무 중요해서 남편에게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라고 남편이 이야기해요.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좀 중요한 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니까 거듭되어서 말씀되지 않습니까? 거듭하고 거듭해서 잔소리로 들리면 이건 큰일입니다. 중요하여서 반복되는 줄 알고 강조하는 것들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MZ세대고 뭐고 간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해서 강조해서 반복하면 좀 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화 있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고,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왜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셨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포악과 불의와 불법과 불신, 이것으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소리가 만연한 그러한 포도원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엎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일토록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께서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간데없고 포악과 불법만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고통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엎어버리는 것이, 다시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을 갈아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속히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임하기 전에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릴 때 은혜지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원을 곧 엎어버리기,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폭력과 탄압과 강탈이 만연한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5장 24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그루터기라고 하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겉은 다 이미 타버리고 없고 남아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겠다는 황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다. 여러분, 마른 풀은요 불 근처만 가도 타서 사라져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6절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신명기 26장에 28장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약하면 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리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더불어서 내가 이 모든 복을, 그러면 이 모든 복은 뭐냐?
신명기 28장 3절 마지막까지 보시면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토지 소산의 복을 받고 가축의 복, 광주리의 복, 떡반죽 그릇에도 복,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복.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두고 있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다, 개인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사회가 되든 국가가 되든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주는 생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언약까지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만 남습니까? 인생 다 살고 나서 뭐라고요? 내 인생 아무것도 없더라, 그저 고통뿐인 인생이더라. 다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돈 가지고 세상 가면 아버지 곁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세상,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 떨어지고 나니까 인생 망하고 말았습니다. 인생 흉년이 불어닥쳤어요. 돈과 마음이 황폐한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본 모습이에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하니 다 없이 한 후에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줄여서 죽는구나.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살아도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 다 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뿐이었다, 헛되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 굴레를 벗어나면 자유롭고 재미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인생, 나홀로 잘 먹고 잘 살고 보란듯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인생.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울타리를 뭐 하시고요? 걷어버리시고 담을 헐어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살아가지 않는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포도원이 다 구성되어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요, 담을 허물어 버리고 울타리를 다 걷어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금세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버려버린 포도원은요, 결국에 망한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 경제가 발전을 하고요,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유토피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인간의 나약함이 어떤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최고라고요, 경제가 살아나면 살 거라고요. 여러분, 경제적, 정치력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죠. 군사력 다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만족한 삶, 천국의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강성함이, 모든 우리의 도모하는 일들이 헛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도 무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직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줄 것이 없을 만큼,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다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버리고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이제 다 버려버리시고 내 인생의 창고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허물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정의와 그리고 공의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형통한 인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